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우리가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냐면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읽을 때 이제 보통은 전반부를 이제 8장까지로 보고, 아니죠, 11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12장 이렇게 후반부로 넘어가는데, 자, 8장까지 이제 왔을 때는 막 너무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이 딱 넘어가는 순간 9장부터 11장까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어려워요. 구약도 막 구약 인용이 엄청나게 또 많기도 하고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8장까지 읽고 8장 너무 은혜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좀 대충 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요, 9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우리 읽어보서 알겠지만 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고 그들은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의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들은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쭉 풀어가는데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교회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과 별로 다르지 않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리는 구원을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는 것, 이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은 누구랑 똑같으냐면 유대인이라는 입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할애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11장에 가서는 뭐라고 경고하냐면, 하나님이 원가지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그런 지금 높은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너희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너희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너희가 나는 이제 안전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점점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이스라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만해진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은 유대인과 너희는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9장부터 11장까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1장부터 8장까지도 은혜스러웠지만 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와서 바울 사도가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찬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이해하게 될 때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깊구나,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바울 사도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본문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맘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절 끝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맘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뜻대로 맘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대상은 바로입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 그것을 강렬하게 저항하고 반항했던 이 바로를 이 완악하게 하신 그 대상으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 누굴까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우리는 이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마음의 불편함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왠지 불편함이 딱 생겨요. 저만 불편함이 생깁니까? 여러분은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왠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속에 불편함, 깨름칙함 이런 게 생깁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만약 바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떨까?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바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18절에서 딱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완악하기도 하신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19절에 와서 딱 그 마음을 간파하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으면 하나님이 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100%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100%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 뭡니까? 도공이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도공이 이제 점토를 가지고 자기가 이 하나를 이 점토는 내가 아주 예쁜 관상용으로 내가 백자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걸 딱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놓으면서 정말 좋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점토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잿더리나 개밥 그릇을 만들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도공에게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또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점토에게는 도공에게 왜 나는 개밥 그릇이냐 이렇게 따질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소리가 줄어들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질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비교를 해도 그렇지 생명도 없는 점토랑 이 도공이랑 우리랑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건 생명도 없잖아요, 점토는. 우리는 최소한 생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이렇게?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우리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제껏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습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내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법 막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살고, 안타깝지만 저라 여러분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상당 기간 그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과 이 도공과 점토 이 사이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더 큰 간격과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왜 그럴까요? 도공과 점토는 이거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인간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절대자와 유한자라고 하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무한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와 인간 사이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를 우리는 내가 중심적인 나의 중심으로 나의 의지랑 동일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나의 의지와 동일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기는 엄청난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의지를 했어,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 라는 것과 동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명론인가?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 다 알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에 노란하는 그 인형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내가 뭘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무한한 차이가 존재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서 너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라고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장재호 교수님으로부터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배웠잖아요. 그죠? 은하계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시죠?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수조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수천억 개로 얘기했다가 수조 개로 얘기했다. 그 말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은하가 있는데 그 수천억 개 또 수조 개의 은하 속에 우리 은하가 있고, 그 우리 은하 안에 수많은 태양계와 같은 게 엄청나게도 많은데 그 중에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에 있고, 그 지구 중에 땅덩어리도 굉장히 작은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은 화성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은하가 97%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견된 것만 수천억, 수조 이렇게 얘기하고 발견 안 된 게 97%라고. 그러면 그 97%는 누가 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97%라는 걸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우주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행성과 행성들, 또 이 해성이 막 지나갈 때 충돌하지 않게 하셔서 지금까지 45억 년 또 그 이상 이 우주를, 또 은하계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주셨잖아요.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면 나랑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외하고 논다면 우리는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밀물 같은 우리를 보시며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또 우리가 얼마나 또 교만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막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고, 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건 공평하지가 않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모기가 만약 이제 여름철이 돼서 이제 모기가 점점 이제 출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기가 만약에 여러분의 딱 여기 앉아가지고 딱 하면서 쏴서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딱 그걸 발견해서 딱 하면서 딱 봤더니 그 모기가 침을 딱 박아가지고 내 그 혈관에서 피를 쫙 빨아서 그 모기 그 배가 붉게 변하는 딱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모기는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기야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딱 때려잡잖아요. 모기와 인간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며 모기가 우리한테 해도 딱 하면서 딱 때려잡는데 우리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모기를 대하듯이 딱 보면서 만약 이렇게 탁 때려잡는다면 우리는 그냥 끝이죠. 끝. 우리는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기에게 반응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여기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22절에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노의 그릇은 바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계속해서 10번이나 막으면서 끝까지 안 된다고 내보낼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고집센 완고한 그 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를 그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도공이 딱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빡 깨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고 이렇게 서서히 10번이나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하는가? 그걸 통해 가지고요, 그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막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알고 섬기는 나일강을 한순간에 하나님의 피로 물들게 하셔서 그들의 신을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박과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면서 구원을 방해할 때 그 진노를 보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크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이시는 그 진노의 그릇,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 진노의 그릇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긍휼의 그릇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 그것은 곧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집트와 바로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신 것은 반대로, 야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우리를 향해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해 보세요.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그 긍휼의 그릇, 너희를 위해서 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 바로와 내가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로에게처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냐면, 내가 본질상으로는 바로와 똑같은, 바로와 차이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진노의 그릇인데, 마땅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끝까지 진노의 그릇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한번 자신에게 대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도 정말 마땅한 그런 진노의 그릇인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정말 그 진노의 그릇인가? 그렇게 자신을 보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정말 미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내가 너무나 주제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그것도 좁은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전부이냐? 나의 기준으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든, 하나님도 판단하고 말씀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남편도 판단하고 아내도 판단하고 자녀들도 판단하는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노릇했구나. 이런 나의 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는 내가 진노의 그릇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각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그런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과 잣대로 여겨서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삶의 영역에서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내 삶의 그 바운더리에서 우리는 오카는 목사님 표현대로 따지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저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겉의 모습만 여러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강형구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런 나는 죽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마음을 가지고 강형구라는 껍데기를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다른 기독교는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요, 내가 이전에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100% 죽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예전의 자아가 죽고 이제 새 자아로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전에 나 이런 상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해요.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 죽고 없어진 자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용서합니까? 원통해요. 억울해요. 못해요. 저 상처받았어요. 죽었어요. 그런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걸 가지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셔야죠. 저 이런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는 교회 생활 못합니다. 열받아서 못합니다. 이런 저를 좀 위로해 주셔야죠. 죽었는데 뭘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나의 자아를 한 90% 죽었는데 10% 살아있어서 그 10%에 있는 자아가 느끼는 것대로 막 상처받고 그건대로 그거 와가지고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위로를 받고 그 10% 남은 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이며 믿음 생활이란 중심이신 예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게로 끌어당겨서 사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무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타협은 없습니다. 적당하게. 제가 이 부분에 더 깊이 이렇게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는 이게 점점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목회자지만 제 목회자는 뭡니까? 제 그 삶을 주님께 평생을 드린 거잖아요.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신앙적인 열등감이 좀 있냐면, 그래도 순교는 안 하잖아 내가.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의 재미와 뭐 이런 걸 좀 추구하며 살아가잖아. 그러나 지금 선교지에서 뭐 이렇게 막 순교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마치 이제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클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제 등급을 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그 순교하는 현장에 두진 않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자연적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물론 육체적으로 막 피를 흘리진 않지만 그 마음은 때때로 막 괴롭죠.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매 순간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해야 되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받아들여야 되고요. 거기에 그리스도처럼 반응하고요. 완전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 이거는 정말 순교적인 삶이구나.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한 게 이해가 됐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에 쓴 책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가 나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사모하며 살아갈까요? 매일매일 자기 생명으로, 자기 자연적 자아로 나 그렇게 못 살아요. 나 그거 안 돼요. 나 용서 못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자연적 자아가 아니라 그 자아를 그리스도께 던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옛자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한 새 자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현견장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좀 더 리얼하게 무서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연적 자아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의로 살아가는가, 이거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자연적 자아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그런 나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새 자아, 그리스도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그 순간에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여기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그 반응을 내가 지금 반응을 하는 게 그 믿음의 행동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선교사, 목사, 아니면 장로, 직분의 차이도 없고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10년 됐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성경을 왜 봅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내가 그렇게 예수와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꽉 차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작은 예수가 되셔서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광열 예수, 박연숙 예수, 김희진 예수, 강영구 예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마치 그 옛 자아를 막 힘을 주고 북돋아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나인 줄 알고 붙들며 애지중지하면서 자기를 막 불쌍히 여기고 상처받은 나를 막 억울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속고 사는 겁니다. 그런 자아로는 절대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타협이 없습니다. 100% 내가 죽고 나를 그리스도에게 던질 때 하나님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점점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것들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저 사람에서 예수가 보인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에게 묻는 일이 생길 거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아빠는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라고 묻게 되는 그러한 일. 원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요, 질문하게 하는 자였대. 질문하게 하는 자.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나타난 그 일의 비결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자기 그 세상적인 그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믿지 않는 가족, 또 믿음이 별로 없는 가족,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 그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계속 좀 질문을 받는, 집사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별로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집사님을 아는데, 당신을 아는데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좀 질문하고 알다 보니 비결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거 없이는 맨날 그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면서, 나는 그렇게 안 되면서 계속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들어왔더니 뭐 똑같네 나랑.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속지 말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삽시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삽시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도록 합시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그 찬양했잖아요.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아멘.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아멘.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아멘.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